지난해 겨울 한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워왔는데 이제야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달달 외워서 기계적으로 반복했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 삶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목회도 막혔고 가정도 어려웠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다시 주기도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붙잡고 하루하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선포하는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기도가 막힌 듯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만 같고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경험한 7가지 놀라운 기적의 증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동료와의 불화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한 성도님은 10년 넘게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커져서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골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렇다고 그냥 지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나와 갈등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 성도님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 아들도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 저 결혼합니다. 어머니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여러분도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 집에서 2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핀잔을 주었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해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청년은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의 원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 청년이 이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평가 때문에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권세 앞에 무력함을 느낍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사회의 불이한 구조, 가정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며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이 땅에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몇 년 전 한 사업가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거부하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분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갔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작은 회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문을 닫는 게 나을까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가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분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회사에 임하시오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사업을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담대히 맞서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기도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하시죠. 처음에는 대기업에서 화를 냈지만 그분이 계속 원칙을 지키며 대화를 요청하자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중소기업들도 함께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고 대기업은 결국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라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의 권세가 굴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며 포기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대학생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4학년인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원했고 본인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때 주기도문에 이 구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뜻이 이 땅에서 바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합니다. 만약 어떤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불완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학생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둘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넷째, 상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십시오. 그 학생이 이렇게 기도하며 3개월을 보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한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IT 전문가로서 선교지에서 사역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전공이 바로 컴퓨터공학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전공과 소명을 하나로 합쳐주셨습니다. 제가 IT 전문가로 일하면서 동시에 선교사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들의 확신을 보고 결국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학생은 아프리카에서 IT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들어서 생활이 팍팍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고 중년들은 구조조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노년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40대 가장을 만났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출금도 많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갑자기 수입이 끊긴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굶주리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분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루분씩만 거둘 수 있었고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공급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새로 창업을 하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전 직장보다 조금 적었지만 주식 옵션과 성과급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며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새 직장에서 그분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식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몇 년 전 한 50대 여성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했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성장했지만 아직도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을 어려움, 외로움, 상처들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에 이 구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등을 돌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둘째,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넷째,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전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전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그분에게서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 생각을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전 남편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분하십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고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며 두려워합니다. 작년에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역 초기였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선배님,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이런 시험이 계속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목사님의 고민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시험과 공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주셔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구체적인 영적 전쟁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둘째,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셋째,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넷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악한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의 갈등은 화해로 이어졌고 재정 문제도 뜻밖의 후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6개월 후 그 목사님의 교회는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더 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받아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구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에서 구해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7가지 기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한 관계 회복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깨어진 관계가 치유됩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한 정체성 회복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자신감과 존재감을 되찾습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통한 권세 회복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한 인도하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막힌 길이 열리고 새로운 방향이 보입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통한 공급하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통한 용서의 기적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통한 보호하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이지만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드려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